사도 바울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일, 이것이 딱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너무 어렵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복음이라. 한번 따르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전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다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그러면 이게 복음이요,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뭐냐? 죄에서 이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또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멸망의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일꾼된 사람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음의 일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섬김의 자세다. 교회는 우리 교회 잘났습니다, 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머슴과 같은 교회입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늘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더, 우리 교회는 머슴입니다. 그래, 세상에 섬겨줘야 돼.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낭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기는, 이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일꾼이라는 것은 그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수록 섬김이 나타나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높은 자가 다른 낮은 자를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자세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그 장로님 만나니까 참 기분이 좋대요. 이런 사람 돼야 되지. 와, 그 장로님 되게 권위가 있어 보이고 두렵대요. 이러면 거꾸로 되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은혜로운 사람, 섬김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서로 키대기 하는 것도, 서로 키재는, 도토리 키대기. 도토리가 크면 얼마나 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다 약해요. 사람은 다 늙고 병들고 나중에 보면, 군대에 딱 가보면, 훈련소 나가보면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나 시골에 온 사람이나 훈련 6주 받으면 똑같아. 말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자대 가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러니까 좀 나타나지만, 나이가 이제 늙었어. 80 넘어가면 잘나가야 거기서 거기야. 아무리 잘나도 할 거 있나요? 그러나 가장 귀한 사람은 언제든지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임을 받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복음의 그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는 말없이 미랄이라는 것은 소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썩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참 침묵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도 침묵할 때가 가장 큰 일을 행하시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침묵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전술은 침묵이야.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 있는 적들이 침묵을 다 하고 말없이 불평원망도 안 하고 그 여리고성을 돌아다니니까 그들이 보면서 저 무기도 없는데 당장 내려가서 쳐 죽일 것 같지만 그들이 이리 보니까 신기하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와가지고 법표 아무 말도 안 하고 철 한 바퀴 돌다 끝나고 또 한 바퀴 돌다 끝나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됐다 소리지를 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게 뭘 보여주십니까? 큰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를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진짜 교회가 여러분들 뭐 분지복잡할 때 막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고 거기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겸손할 때 하나님 그래가지고 어제도 제가 어떤 전도사님 참 그 토요일이지만 바쁘도 보통 바쁘면 부조나 모레가 안 하는데 자녀가 그 결혼식을 한 데에서 연산동 목화 거기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너무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래 암이 걸려서 쓸개 비장 몇 개를 다 뜯어내고 나는 그분이 죽을 줄 알았어. 방사선을 53번을 치료해야 되고 그렇게 하도 그래서 8개월을 방사선 치료해 얼마나 했던지 그래가지고 있어서 제법 기도해달라고 같이 전화로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이랬는데 그래서 나는 오늘 결혼식에 가면 얼굴이 전화로만 했지 못 만났으니까 만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얼굴이 그냥 헬쓱해지고 있어. 근데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 얼굴이 달덩이같이 좋아졌어. 그리고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해서 감사해요. 제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가서 식사 한번 살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기분 좋더라고. 근데 보니까 특이한 게 나타난 것은 뭐냐면 전에는 그분이 좀 빨리빨리 그랬는데 사람이 아닌 달라졌어요. 아주 겸손하고 말도 부드럽고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니까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선함으로 가득하고 선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서 주님의 일을 잘 섬기는 자세로 그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제가 가만 보면 장사도 진짜 도매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일날 다 쉬어. 이 농산물 시장도 가니까 주일날 아예 여기 순대국밥집 하나 거기도 국밥집은 난 주일날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 교회 다니시면 손님이 그렇게 많은데 주일날 쉬는데 우리도 쉬어가면서 해야 되죠.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안 다니. 근데 어떻게 주일날 쉽니까? 우리가 쉬어가면서 해야 되죠. 큰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다 쉬어도 잘 살아. 그래 하는데 바쁘기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타들이야. 별들의 자손이야. 우리 여기 옆에서 인사는 당신은 스타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아서 여러분 침착하게 그래 살아가도 땀을 2개 사가지고 땅땅거리며 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잡해도 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아기를 뒤에 떡 싣고 가는데 막 얼마나 바쁜지 아기를 떡 싣는데 신호등이 바라보니 팍 터지니까 다른 차도 다 팡 하고 아이가 툭 떨어져. 근데는 모르고 달리는 거야. 근데 마침 떨어지는데 아이가 안 다쳤어. 그래서 뒤에는 차가 아이를 태워가지고 막 쫓아갔어. 그 저 신호등에 또 걸렸어. 그래가지고 여보시오
당신의 아이 여기 있어. 애기가 저 다른 데 있거든. 근데 엄마는 어디 갔나? 엄마가 또 뒤에 아이를 안고 탔던가 봐. 엄마는 첫 번째 노타리에서 떨어졌다니까. 애가 떨어지는지 뭐가 떨어지는지 모르고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달리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목적도 없이 살아왔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도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무엇인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전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이 있어. 목적과 함께 부합되면 열심히 하고 또 목적 없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농사 짓는 사람도 때를 따라 비가 와야 잘 되지, 비가 안 오면 여러분들 그 사람 죽으라고 노력해도 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그 뭐가 잘 맞아야 돼요. 농사는 어떤 사람은 작년에 양파가 기해가지고 한 자리에 5만 원씩 하니까 양파를 잠깐 심어놨더니 그 애는 양파 한 자루가 몇천 원 안 되고 기름값이 안 나온다고 다 갖다 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이 만드신 땅도 보면 곡식도 보면 하여튼 열매를 맺으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미라에 가서 제가 이렇게 콩을 막 이렇게 심은 콩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왔어요. 우리 사장님하고 뽑아가지고 왔는데, 우리 사장님은 비도 왔고 비도 안 오고 가물었고 그럼도 안 좋고 풀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그 뭐 열매도 없어요.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보니까 나무마다 열매가 정말 자랐어. 그럼 안 된다고 콩 닦아야 돼. 그래 콩을 닦아야 돼. 한 대 반이나 나이 나왔어. 그래 반씩 갈랐지. 그러니까 이 콩도 가만 놔둬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하면 조금만 노력해도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심으면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된 것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또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선함이 가득하고 한번 선함이 가득하고. 그래 교회는 선함이 가득해야 돼. 이건 서로가 선함이 가득하다는 말은 서로가 위로가 있고 서로가 격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서로가 남이 잘하면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시는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잘되게 하면 우리를 피우려고 가신 주님의 그 일을 잘되게 하시니까 내가 하나 남이 하나 다 좋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되는데 다른 사람 칭찬받으니까 그때 내가 안 들어갔는데 좀 섭섭함을 느끼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선함이 가득한 교회. 한 번 더 선함이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사람은 약해요. 그리고 사람이 잘하면 고맙다 인사도 할 줄 알고 칭찬도 해줘야 기분이 좋지. 여러분들 목회자도 사모가 설교하고 오면 그래도 오늘 설교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해야 되지. 오늘 누구를 갖다가 4개월을 갖다가 니고데모로 해가지고 탈레고 어쩌고 이래보세요. 기가 폭 죽어가지고 다음 주에 설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어 사람은. 그러니까 서로 격려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해. 그래서 서로가 남에게는 칭찬해주고 자신에 대해서는 늘 겸손을 가지고 그리고 내게 주는 다른 사람들이 나 위로하고 칭찬하면 나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교회에서 내가 큰 일을 안 해도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무슨 나사모 하나 하니까 내 아침에 가서 회사 가니까 나사모만 자꾸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지겨워 죽겠네. 그런데 그 나사못이 비행기에 들어가는 나사못이
이 나사못 하나 빠지면 비행기가 안 되잖아. 날지를 못하잖아. 야, 내가 비록 작은 나사못을 하나 박지만은 이 비행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도 시원하고 영국도 가고, 야, 내가 타는 이 나사못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여행을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내가 지금 거기에다가 이 작은 나사못에 내가 만들고 하는 이 멋진 일을 내가 맡아서 한다. 이 찬송하며 할 수 있잖아. 예? 그렇게 해야 돼. 우리 그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삶에 비록 내가 작은 일을 해도 내가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아이고 내 발차야, 아침부터 있었던 거리 하나 좀 안 한 것만 매일 만들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 일이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옥이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줄담배를 자꾸 피우니까, 당신 담배 피우지 마세요. 그렇게 피우면 몸에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렇게 하는 말이 하는 말이가, 몸에 해로우니까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 세상에만 죽을 때는 죽고 말하는 거야. 죽는 거 안 겁난다는 거야. 너무 세상이 피곤하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죽는 거 안 겁나는 거야. 그러니까 몸에 해로우니까 먹는다고. 죽으려고 먹는다는 거야. 차마 자살을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피곤해요. 제가 서울에 전에 일찍 새벽에 가서 있으려고 지하철을 한번 타봤더니, 새벽 6시에 일찍에 서울에 내려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아침 새벽 첫 차를 내려가지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노량진 시장이나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지하철 탔는데, 내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전부 다 어린 의상이 입고 눈 감고 있고, 얼굴이 정말 무서워. 그래,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지하철 타면 앉아있는 사람 보면 새벽에 정말 무섭대, 얼굴이. 그래서 나라도 그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웃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 그럴 때 위로가 필요한 이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복음의 일꾼으로 기쁨을 주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참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는 게 뭐예요? 첫째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웃음 없는 세상에 웃음을 보여주고, 위로가 없는 세상에 남을 칭찬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사람이 누가 복을 받아요? 근데 첫째는 자기 마음속에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시는 거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는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도 하나님이 다 치유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영광은, 순교자의 영광이 최고의 영광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알겠습니다. 순교당을 죽으면 어떡할 걱정하지 마.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통 축복을 주시는 사람,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만 남은 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야. 저도 한때는 목회해가지고 나는 이제 순교자가 되게 그렇게 기도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순교자가 보통 위대한 사람이 아니야. 요즘은 감히 순교해달라고 기도도 못해. 그 위치는 하나님이 아무나 주는 그 위치가 아니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순교적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의 삶 속에서 조그만 나다짐, 고난, 희생, 그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돼. 자, 누가 이거 한 사람 참 이렇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 자, 우리 박승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이 리빙스톤의 고백인데, 이 리빙스톤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캠브리지 대학교 설교 중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밑에 한번 읽어줘 보세요. 헌신한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중, 나는 아프리카에서 27번 말라리아에 걸렸고 사자에 물려 한쪽 어깨를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아프리카 선교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서 희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있는데 어찌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장차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참 이렇게 리빙스톤은 자기가 그 아프리카에서 그 의사니까 또 얼마나 잘 살 수 있어요. 거기 아프리카 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에게 물리기도 하고 말라리아의 그 열병에 27번이나 걸리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사람들이 희생하고 그걸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여기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은 영광입니다. 여기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불평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보시고 그 스데반이 하나님의 주님이 서 계신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는 주는 것이 두렵지 않아. 너무 큰 영광이야.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빛냈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를 처음 할 때에 이거 뭐 교인들이 말하는 어떤 그 말에 대해서 매우 빨리 반응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오해를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가서 만나서 오해하고 변명하고 그걸 해소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목회가 됩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철칙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오해를 할 고난이 있다. 왜? 신앙이 어리니까 교인이지 안 그러면 목사 됐겠지. 그래 교인들은 오해할 고난이 있다. 목사는 꼭 변명할 의무는 없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해.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오해를 받든 목회를 받든 억울함을 받든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일을 마음과 양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고 있으면 그거 없으면 하늘나라 가면 상급도 없을 텐데 오해를 받고 곡해를 받고 여러 가지의 그런 상처도 받지만 감사하면서 섬기니까 목사의 상급이 하늘나라 가면 크지. 그거 없으면 뭐 목사가 뭐하는 똑같이.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얘기에서 별로 누가 뭐라 괜찮아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오.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 보신다는 사람들은요 안에 구멍이 뻥 이렇게 있어. 그 필라델피아 미국에 가면 그 느티나무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지나다니고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지나다니고 차가 지나다닐 만큼 큰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나가다가 느티나무야 너 목회했니? 아무 사람이나 마음속에 지나다녀도 다 수용되듯이 여러분들이 요만한 마음 가지고 이 말 들으면 상처받고 저 말 들으면 상처받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은 오만 욕 다 듣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난과 고소 다 당해도 한마디 말 없이 침묵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아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 삶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 못하는 것들 하나님 날마다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복종하여 주의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화의 성품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